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 집의 종인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조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아니다. 너는 내 고향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여 오라. 그런데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너 혼자 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에게 낙타 10필과 그리고 그 신부될 사람에게 줄 예물을, 귀한 예물을 잔뜩 실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집에 31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람 사람이었고 한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자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 내 집에 있는 아람 사람 이 엘리에셀 그가 내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그건 아니죠. 자기 몸에서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니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사가 되는 그런 사람,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에서 후사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자식이 없는데 근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내 장래 문제도 있고 내 기업의 문제도 있고 이거를 대신 맡아서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후사가 된다는 것은 그 집 가운데서 신실하고 충실한 종 한 사람을 골라서 그 모든 재산을 맡기면서 그러면서 아울러서 내 마지막 장래까지도 그 사람이 책임져서 그렇게 진행해 주도록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후사가 될 사람은 세상 말로 로또 당첨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종으로 들어왔다가 그런데 주인이 나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주인의 후사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바로 거기까지 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한때는 후사 자리까지 갔지만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제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주인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명령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정말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냥 아내들 한 사람을 구해오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아란까지 가는 길은 그거는 하루 이틀 가서 될 일도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온다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덤불 속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 엘리에셀은 알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엘리에셀의 자기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즉 그냥 적당히 아내 될 고운 규수 한 사람을 선택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여주인이었던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원대한 계획,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처럼 그
안주인이었던 사라 역시 열국의 어미가 되는데 그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수행해 가야 할 바로 그 중차대한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고 있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이 맡은 사명이란 이거는 그냥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 나에게 있어서 충성을 했던 사람이니 그러니 이 정도는 맡겨도 되겠다. 그게 아닌 것이죠. 만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일어나진 않았지만 엘리에셀이 중간에 고약한 생각을 품으면 이건 진짜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도 무산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도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여인 교수 만나가지고 말 잘 맞춰가지고 그리고 데려다가 그냥 주인의 집 재산 홀딱 먹어버리면 끝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이 일도 보통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뜻을 그 안에서 잘 충실히 받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에셀의 결정에 따라 데려왔던 그 리브가를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이삭의 아내로 받아들여 그리하여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비록 아브라함 집에 많은 사람 가운데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좋은 동력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밑에서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는 이런 훌륭한 조연이면서 동시에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힘있게 이루어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 알지 않느냐? 그가 필요할 때에 너를 도와서 그리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곁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출애굽 세대이면서 동시에 만나 세대이기도 한, 그러면서 함께 같이 가데스 바니아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펼쳤던 갈렙, 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그리고 나중에 가서 기업을 배분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전혀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의 한 짐을 덜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이 갈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또 좋은 친구이면서 동력자가 있었죠. 참 좋은 우정을 쌓으면서도 동시에 요나단은 현직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왕위 계승에 세상적으로 보면 1순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위에 대해서 절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다윗을 옹호하며 방어하며 나아갔던 바로 그 사람, 그러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이후에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기초를 만들어준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렇지만 바울의 사역의 한 부분을, 어려운 부분들을 힘있게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걱정 근심을 덜어주고 염려를 그치게 하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더 힘있게 그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이 본문에만 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같이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좋을 때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팔이 꼬이듯이 많은 사람이 꼬입니다. 뭐 하나 좀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한 자리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다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슬슬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죠? 도망갑니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그런 말도 우리 가운데는 있지요. 바울의 로마에서의 옥살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바울의 사역에, 바울이 힘든 순간에도 그 자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같이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들을 힘있게 감당했는가? 오늘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이 서산교회에 귀한 성도로 불러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하는 동력자로 우리들에게 귀한 자리를,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또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나는 주님의 교회의 귀한 동력자, 사역자로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내가 힘있게 잘 감당해 갈 것인가, 함께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십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냐.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라기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낸 것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많이 염려하면서 저가 로마 옥중에 갇혔으니까 많이 쓸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십시일반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그 물질을 보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의 살림살이가 늘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 사업하는 사람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딱 정해진 그 규모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울이 어려움 당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좀 모금을 하자 그랬을 때 정해진 살림살이 속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어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삶에 그만큼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 일을 즐겁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에게 그들이 준비한 물질을 전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서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배려까지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로마에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6절, 7절에 가서 보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났습니다. 왜 병이 났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사정과 그리고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선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나요? 직장인도 스트레스 받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바쁘다 그래가지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그렇죠? 목회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4장에 가서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 전 현직 여전도 회장들이 주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다가 그것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기도 했었고, 그러니 이게 교회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안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참 이래도 저래도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목회의 스트레스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길도 사실 여의치 않죠. 그런데 그 먼 길을 와서 지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일들을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근데 갑자기 에바브로디도에게 병이 나가지고, 근데 그 병이 27절에 보니까 어떤 병이었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이 참. 그러니 바울도 걱정, 근심이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병이 나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 걸 보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도 미안하고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미안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내가 바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지금 아파가지고 짐이 되었고, 근데 이 소식이 2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도 함께 같이 그 부분을 두고 기도했겠죠. 그러니 이게 지금 교회도 미안하지요. 바울에게도 이거는 참 부담이 되어졌죠. 자신은 또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있죠. 이러니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19절에 가서 보면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근데 이와 같은 형편과 사정을 너희들에게도 전해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사정, 바울의 형편,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교회는 그 안에가 사실은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런 소식까지 들었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자, 이 모든 사정을 너희들에게 다 속 시원하게 알리면서,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려와 근심과 함께 같이 그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디모데가 적합한 자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 로마에서 그가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먼저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내가 저를 보내는 것이 가장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뜻을 같이 하여, 뭐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다 동급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진실히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그와 같은 염려와 근심, 자, 빌립보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도움이 되고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지금 짐이 되어서 근심이 되었으니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너희들의 염려를 같이 함께 짊어지고 그 부분들을 잘 풀어갈 사람이 누구이냐?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는 것이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 바울의 마음, 이걸 우리는 오늘 또한 함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경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들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20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공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한 일에는 등한시하는 이 일이 어디에 있었느냐?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소합시다. 은혜입니다라고는 아멘 했는데 청소합시다 그러면 바쁜데 더운데 힘든데 왜 지금 이해해야 되냐, 그래서 안 와요. 그죠? 제가 너무 직격탄을 날렸나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 편안함은 추구하지만 그러나 불편함과 공익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그에게 보내기로 하면서 디모데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는 나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효를 다한 사람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한 것을 볼 때 디모데는 너희들에게 가서도 충분히 너희들의 염려와 근심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잘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사회학자가 중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법칙,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20-80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개미를 우연히 연구 관찰하다가 개미의 행태를 보면서 이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해 보니까 인간 사회나 개미 사회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개미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보니까 개미가 다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관찰해서 보니까 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20%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괜히 바쁜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 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20%의 개미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들을 두었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래요.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니까 전부 다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이거 20%는 또 열심히 안 하는데 나머지 80%는 또 어영부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약하죠? 그런데 이거 고약한 80%의 개미를, 사람이 아니고 개미를, 그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두었대요. 그러니 쟤네들은 이 고약한 개미들이니까 이게 뭐 안 될 거다 싶었는데, 그런데 80-20의 법칙이 거기도 그대로 드러나더래요. 어영부영하던 개미들인데 그 어영부영하는 개미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20%는 또 열심히 일하고 역시 80%는 어영부영하고, 요게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도 80-20이, 어영부영하는 것도 80-20이. 그러면 인간 사회는 어떨까? 똑같으라는 겁니다.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80% 사람들의 부를 다 가지고 있죠. 이 나라도 보면 평등, 균등 말하지만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부는 상위 20%, 그 가운데서도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모든 인구의 90%의 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80-20의 법칙은 그대로 직장 조직 내에서도 적용돼 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10명의 직원이 있는 가운데서 2명은 정말 헌신적으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고 매출을 올려가지고 나머지 8명의 사람의 매출을 평균 수준으로 맞춰서 그리하여 회사 전체 그러니까 매출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그죠? 15에서 20%, 많으면 20% 정도의 사람들이, 그분들이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에 가서 봉사도 하고요, 전도도 나가고요, 그리고 차량 봉사도 하고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 모임에도 열심히 나오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 80 가운데서 하위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 20%는 1년에 한 2번 정도 교회 나와요. 송구 연식 예배 때. 그때 나오면 자동적으로 1년에 2번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되고 내년이 되고 2번이 되는 거죠. 하위 20%. 이분들은 진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전화해도 안 나오고 바쁘다 그러고 그래요. 그럼 중간에 있는 이 한 5, 60% 정도 되는 분들, 그분들은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현실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전체가 20%의 상위가 아니라 80%가 전체가 만들어져서,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 23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자, 내가 먼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 염려와 근심을 함께 같이 생각하고 짊어지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내일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로 황제 재판을 신청해 놓긴 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세상 말로 미친 사람이잖아요. 어떤 판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내일이 불명확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내일이 뭔지 결정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도 24절에 어떻게 하느냐?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꼭 가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것은 육신적으로도 가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20, 80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교회 일의 지체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면 내 권면대로 너희들이 실천하고 순종하고 잘했는지 내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20%만 되지 말고 나머지 80%도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은혜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왜 그러느냐? 내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나갔는데 다시 온다. 그런데 우리 주인 언제 오지? 그 사람 아마 한참 있다가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놀 때야.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그냥 일도 안 하고 주인 집에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놀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렇게 놀던 그 사람들이 주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나는 내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주인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주인 앞에서 복되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주님의 재림하고 똑같이 맞춰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내가 빌립보에 가겠다는 것과 주님이 재림하는 것과 주님이 비유로 종의 비유를 들어준 거나 다 일맥상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울은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 지체다. 그 지체,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서 여러분 필요 없는 지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편도가 생각보다 크면 비대하면 이게 자주 열이 나고 아파요. 그래서 편도 제거 수술을 합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편도는 우리 몸에 이 감각, 내 몸이 건강한지 열이 나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 내 몸이 열이 난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거시켜 버리면 내 몸이 지금 문제가 생겨도 열이 나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필요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다. 그러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이 안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누가 하면 돼. 아니요.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인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그랬고, 주님 오실 때에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 어떻게?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을 했냐? 디모데가 그런 일을 했었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 너희들 이제는 그런 모습을 좀 버리고 우리도 주의 일을 위해서 좋은 군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25절, 26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생각해서 먼저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좀 더 평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하던 차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7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죽을 중병에 걸렸는데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는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 계획을 수정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냥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에바브로디도의 형편을 생각해서 그를 빌립보 교회에 이런 천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후반에 보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 그래, 그가 여기 와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병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짐이 되었고 너희들에게 염려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형제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군사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바울보다는 빌립보 교회가 더 잘 알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서성만 목사님을 아시죠?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고 그러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서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장상철 목사는 정말 좋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추천을 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서 목사님보다는 우리가 장 목사를 더 잘 아는데 20년 동안 겪어봐서. 그렇죠? 아닌가요? 잘 모르시나요, 저를?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겪어봤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정말로 귀한 목회자이다. 귀한 주의 군사이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들으면 좀 생뚱맞은 소리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에바브로디도 너무 잘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런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에 천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배려인 것이죠. 거기 2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이 돼가지고 진짜 이거는 내가 교회에 너무너무 짐이 되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에바브로디도도 큰 사명을 띠고 왔다가 아니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이 바울도 하고 디모데도 알고 빌립보 교회도 하고 다 산지사방에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생각지도 않게 에바브로디도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대로 그냥 돌아가게 되어지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성도들 앞에서 체면에 안 서겠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여기 23절에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바울도 지금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사형 선고가 날는지 석방이 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앞에 그를 천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그와 같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밑에 내려가서 또 한 번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9절, 30절.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걸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29절에 보니까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야, 참 에바브로디도는 귀한 목회자다. 그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여기 30절에 가서 보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쓸 물질을 보냈는데 그 물질에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빌립보 교회의 그 마음, 바울 자신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물질 가운데 담아왔죠. 그리고는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바울에게 받은 은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이걸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많은 것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힘을 다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느냐?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조금 더 헌신적으로 바울에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일 텐데, 늘 이런 마음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났느냐?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 속에는 빌립보 교회 당신들의 그 모든 마음을 그 자신이 그대로 나의 섬기는 일에 녹여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만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그가 병이 났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부분을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이곳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나를 섬기며 주의 일에 헌신했는지 좀 알고, 그리고 29절에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협력과 동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이 땅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라면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바로 이들의 아름다운 협력과 동력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복음은 지금까지도 계속 확산되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산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그저 왔다가 가도 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세워두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사적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차량 운행에 지금 소수의 분들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항전직을 포함해서 남자만 보더라도 100명이 넘어요. 100명을 치더라도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차량 봉사하면 2년에 한 번 하면 돼요. 그렇죠? 1년 52주에 100명이면 내가 일주일에 이번 주에 봉사하면 2년 뒤에 한 번 하면 돼요. 조금 마음을 더 써가지고 새벽 기도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새벽 기도 한 번, 주일 봉사 한 번, 1년에 딱 2번만 봉사하면 우리 모든 분들이 좀 더 많은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외면해버리고 소수의 몇 사람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필요해서 불러주셨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으니 그러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 찬양대 무슨 다음 주에 한번 복회 5명 오늘 한 사람 왔으니까 7년 기도 응답받아 왔는데 7일 응답받고 다음 주에 이 마음에 오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드보라 집사를 진성화 권사님을 찾아가서 나도 내일부터 안 짓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고 여기서 아멘 해야지. 이미 아멘해서 앉았는데 아멘?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너무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걱정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직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사명과 달란트를 주셔서 이 교회에 필요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자리가 어딘가를 알고 그 자리를 잘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